예, 저는 명절에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장인, 장모 두 분이 사시는데요. 명절 음식을 따로 하지 않고, 네, 이제는 뭐 밖에 나가서 먹자.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닭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닭장문이 활짝 열려 있고, 닭들이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장모님한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닭장문이 열려 있고요. 지금 닭들이 지금 다 돌아다닙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괜찮대요. 자기가 일부러 열어놨다는 거예요. 닭들 좀 운동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으라고 일부러 열어놨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차 몰고 나가서 한 서너 시간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놀다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사료를 주섬주섬 챙기니까요. 어디선가 닭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모님을 보자마자 닭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그 사료를 들고선 닭장 안으로 쑥 들어가시니까 막 닭들이 후다다다다다다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주인을 알아보더라고요. 닭장 문을 닫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다 들어왔냐고, 다 온 거 맞냐고. 그랬더니 장모님이 쓱 한번 보더니, 다 들어왔다고, 문 잠궈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세봤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쭉 세다가 30마리가 넘길래 도저히 못 세겠더라고요. 아주 뭐 큰 장닭부터 해가지고 암탉, 그 다음에 영계, 병아리까지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위가 오면은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얻어 먹어봤어요. 장모님이 처음에는 달걀도 먹고 고기도 먹으려고 닭을 기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못 잡아 먹겠더래요. 장인 장모 두 분 사시는데 달걀이 남으니까 남는 알을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다시 병아리가 태어나고 또 병아리가 자라서 또 알을 낳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대가족이 되었대요. 키운 정이 있어가지고 못 잡아 잡수신다고. 여름에 복날에도 뭐 삼계탕을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닭장 안에 닭이 드글드글한데 그 닭들을 못 잡아 먹고 시장 가서 생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끓여 잡수신다는 거예요. 처갓집 닭팔자가 정말 상팔자더라고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닭들이 천수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운동도 시켜주죠. 때 되면 꼬박꼬박 밥 주죠. 또 닭장 안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죠. 여름이 되고 복날이 돼도 얘들은 걱정이 없어요. 또 장닭은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윤기가 쫘르르르 흐르는데 정말 닭이 이쁘더라고요. 주인을 잘 만나니까 정말 닭팔자가 상팔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목자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대관령 목장에 가면요 양떼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초원에 쫙 있으면 이쁘더라고요. 근데요 양떼 중에서 양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 같아요. 뭐 큰 놈, 중간치, 작은 놈, 뭐 이 정도만 다르지, 다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저놈 같고, 특징이 없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근데 목자의 눈에는 어떨까요? 목자는 양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 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목자는 오랜 시간 같이 양과 생활을 하고 또 양들을 돌봐왔잖아요. 실제로 진짜 태어날 때부터 받아가지고 길러왔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특징을 알고요. 양 하나하나의 특성과 취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양들은 어떨까요? 양들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목자를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양들은요, 목자의 목소리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양들을 부르면 양이 와요, 안 와요? 낯선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다가오지 않는데,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에 양들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낮에는 이렇게 풀어놓고 방목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을 치기도 하고요. 또 양들을 불러 모으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양들이 목자가 부르면요, 엉금엉금 오는 게 아니에요. 느릿느릿 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뛰어온답니다. 달려온답니다. 양들이 맹렬하게 몰려든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천국을 뭐 빼앗아야 된다,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요, 양들이 아주 맹렬한 속도로 뛰어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들이 다 모이면요, 목자는요, 입구를 지킵니다. 잠도 딴 데 가서 자는 게 아니라 입구를 몸으로 막고 잠을 잡니다. 목자 자신이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목자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밤에 혹시라도 양 중에 한 마리라도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또 나쁜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그 문을 드나들며 다닐 때는요,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보호해주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늘 목자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가 집을 나서고 또 다시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안전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면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0장의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는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요,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좀 너무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아니, 안식일에 저 맹인에게 일을 시켰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아니,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빛을 찾고 광명을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비난해야 자신들이 입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자신들의 체면이 깎일까봐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양들을 방치하지만, 나는 누구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양떼의 유익을 추구한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양 한 명 한 명을 알아요. 양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양 한 명 한 명을 알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보호센터에 갔더니 한 어머니가 예배 끝나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들고선 스마트폰을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평범한 고양이 사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는 그 고양이가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고양이가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똑똑하냐고 저한테 자랑을 하십니다. 정말 그 어머니한테는 그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가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고양이인 것이죠. 정말 자식 같은 고양이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그 스마트폰에는요, 저 김 목사의 사진도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그 사진을 천사들한테 좀 이리 와보라고 하시면서 여기 좀 보라고, 김 목사 사진 좀 보라고 아마 자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스마트폰에는 제 사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사진 하나하나가 그 스마트폰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저도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힘들어가지고 누워 계시던 분들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요, 워커를 짚고 또 휠체어를 타고 한 분 한 분 모이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요양원에서 또 주간보호센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우리 어르신들 훌륭하다. 참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여기 좀 봐봐라. 여기 정말 우리 요양원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자랑하실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신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믿어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외에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나에게 양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들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도 이끌어야 되고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거고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한 교회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문은 열려있는 문인가요? 아니면 닫혀있는 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문은 교회에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밖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남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행복한 모습을, 행복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십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풍성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